성도로 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을 알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너희가 알지. 너희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지 알지. 너희가 만병의 대사가 되시는 알지 하나님을.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아는 것 가지고 끝나지 말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지 예배 생활이 될까?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도 있고 모든 학교 생활도 있고 그 생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 중에서도 가정 생활을 할 때 예배자로서 가정 생활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도 예배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해라. 정치인들은 바로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서 정치 생활을 해라. 예배자로서 너희가 의사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세상에서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줘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너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될지. 예배 생활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요 가장 복된 생활이란 말이야. 예배 맛을 모르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기 맛을 알 때 그 고기에 대한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먹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봐야지 맛을 알죠. 이와 같이 예배의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맛을 안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거운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유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예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참관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도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일을 하되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되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일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일을 하는 일매미를 몰라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을 해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랬대요. 너희가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지 아끼겠습니까?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의 때 한시적인 것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적인 시간이에요. 그 때를 갖다가 그 시간 한 번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이 2020년도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내가 살았다면은 다시는 오늘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육체의 때, 육체의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때를, 자,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못 산다면은 바로 허비하는 생활을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육체의 때를, 우리 육체의 시간표 속에서 세월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목적대로 살라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단 말이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용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짐승처럼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허송세월하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내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점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고 싶은 가문에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태어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물건이 사용되도록, 기계를 만들든지 작품을 만들든지 어떤 생활 필수품을 만들든지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자란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알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범된 예배 생활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 육체를 위해서만,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다가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바라고 계십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그것만 고민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한 번만 보면은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분명한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돼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아요. 허랑방탕하지 말아요.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해요. 술 정신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세상 술에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유에 취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사로와 그 부자 한 동네에서 살며 같은 시대에 같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 부자는 맨날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움만 찾아다녔단 말이야. 결국은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버리고 말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알지 못하는 부자,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모르는 그런 부자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멸시하던 그 거지 나사로에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입술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봐야지 알지, 천국 가봐야지 알지,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옥은 고통스러운 걸 다 알아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면은 극치를 달리면 여기가 지옥 같구나. 지옥 가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즐거움이 가득하면은 여기가 천국 같구나.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육체 쾌락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바로 우리 영혼은 망가지고 병들고, 영혼은 찌들고, 영혼은 고통 속에서 지옥 갈 수 있어요. 내 육체의 때 내 영혼을 잘되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케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갖가지 또한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긴다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속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진정 그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시와 찬송, 고백이란 말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되, 서로가 화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입만 우리가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한 그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감동의 그런 찬송과 고백이 있어져야지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그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들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찬송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쁜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있든지 부엌에서 있어도 찬송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도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작고를 취해가지고선 먹지도 못하고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매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매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해. 할렐루야. 감사의 찬송을 했어요. 주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이적이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작고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묶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이걸 화답하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대접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고 화답하래 서로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범사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우리 입술에서 적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깃불을 주실 것이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빛을 주실 것입니다. 태양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춥다고 불만, 덥다고 불만, 비가 온다고 불만, 눈이 온다고 불만, 햇빛이 쨍쨍 쬐다고 불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계절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속에서도 감사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진경선 집사님이 다리를 이제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근데 감사. 한쪽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 여지껏 다리가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고쳐주셔서 더 튼튼하게 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한다면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범사의 그리스도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서로가 말씀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최고로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한 병 안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건강관리도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때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 서로가 언제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